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주부에는 40절까지 나갔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못 읽고 33절까지만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33페이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28절까지 읽고요. 여러분들 29절 읽으시고 33절까지 교독해 나갑니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6절에 나와 있죠. 한자가 빠진 것 같아요. 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6절에 나와 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진리 중에 저희들의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죄악의 끝, 죄의 끝, 악의 끝은 꼭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합리화될 수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죄악의 끝을 징계와 심판으로 반드시 다스리시는 거죠. 우리의 때에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그 죄악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악의 끝,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나의 대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나의 후손의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보응은 간단합니다. 나의 대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의 때까지 나의 믿음을 통해서 또 나의 악행을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두 번째 포인트에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이것을 여러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죠. 우리가 바라기는 나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벌 받으면 안 되고 그 심판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거꾸로 나로 인해서 오히려 축복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따 그것을 두 번째 포인트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의 고통스러운 대가가 오늘 본문의 이 열왕기상 11장에 전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참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참 기대가 크셨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 결과를 솔로몬과 그 후대 손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외부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11장에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면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외부에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외부의 대적들, 에돔이라는 나라,
혹은 수리아 같은 나라들로부터 환난을 당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적,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적군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침공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내부적으로도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충신 중에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반하게 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게 이릅니다. 이 여로보암과 솔로몬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직접 세운 관리이거든요. 그만큼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또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이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서 이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surrender, 항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도 그렇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겁니다. 근데 왕에게, 사람에게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인 솔로몬에게 손을 들었다는 것은 복종하기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나는 너를 배반하겠다, 반역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교만 중에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손 드는 것과 정반대의 의미죠. 자,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손을 두는 이 반기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상반된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 하나님의 기대가 크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우상과 이방신을 섬겼던 솔로몬의 이 죄악의 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나로 인해서 적어도 내 사랑하는 후손들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교만으로 인해서 나의 이방신과 우상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징계받으면 안 돼야 되겠다. 오히려 거꾸로 나 때문에 오히려 우리 후손들이 복받아야 되겠다. 우리 그런 마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드는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어떤 사람은 축복의 도구로 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징계의 도구로 쓰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뒤끝이 좋죠. 그러나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결국은 그 뒤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30절과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쓰임받습니다. 먼저 30절입니다.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이 여로보암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좀 특이한 행동을 해요. 그가 입고 있는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12이라는 숫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게 되겠죠.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 이어집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뭔가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쪼개서 10지파를 이 여로보암에게 준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말하게 되죠. 결국은 솔로몬의 그 범죄함으로 솔로몬의 우상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3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은 누굴까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이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아, 여로보암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왕으로 돼서 쓰임 받는구나. 정말 좋겠다. 박수 쳐야 될 일이다. 아니에요. 지금 절대로 그렇게 박수 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망하는 데 쓰임 받는 나라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좀 돌아와라. 너네들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와라. 그 교만에서부터 벗어나고 우상숭배에서 좀 벗어나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와라.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치게 쓰임받는 바벨론이 결국은 나중에 잘 됐던가요? 아니요. 이 바벨론도 결국은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죠. 이 여로보암도 그런 범주에 해당됩니다.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는데 지금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징계의 도움으로 쓰임 받았지만 결국은 이 여로보암은요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억되냐면 우상 숭배의 대명사가 됩니다. 이 여로보암도 역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의 왕국인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에서 10지파를 띄어서 아이야에게 그 여로보암에게 주었는데 그 10지파 북이스라엘 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치열한 왕권 다툼 후에 남유다보다는 먼저 망하게 되죠. 이렇게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 징계를 당하게 됐을까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왜 징계를 당했는지 우리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유를 조목조목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한 세 가지로 등장하죠. 첫 번째 우상 숭배, 이방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도 떠났습니다.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은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당하게 되면 당연히 솔로몬의 잘못이니까 솔로몬의 때에 나라가 어떻게 되던가 망하던가 솔로몬이 징계에 직접적인 해당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로보암의 배반 사건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요, 부모 믿음의 덕을 보는 솔로몬을 만나게 됩니다. 솔로몬의 부모 곧 아버지는 누굽니까? 다윗이거든요. 이 솔로몬이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덕을 보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왜 솔로몬이 잘못했으면 솔로몬에 대해 나라가 어떻게 되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을까요? 우리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34절과 35절 한번 보실까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다윗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바로 다윗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내가 저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그 나라를 빼앗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에 대해는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다윗 때문에. 계속 이어집니다. 35절 보실까요?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르호보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솔로몬의 때가 아니라 솔로몬의 다음 때인 아들의 때인 르호보암 때 10지파를 나라를 빼앗아 결국 나라를 분리시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참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 당대에는 분열이 없고 그 아들에 대해 나라를 갈려지게 된다는 것인데 부모의 덕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또 39절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키고 초토화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던지 그 아들인 솔로몬에 대해 또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단한 믿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나 때문에 글쎄요 우리 부모 때 뭐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내 선한 믿음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복받게 된다면 이것만큼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 있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을 당하게 된다면 이것만큼 또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여로보암의 이 배반을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징계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징계 도구로 쓰임 받으면 결국은 멸망입니다. 바벨론을 봐서도 아시다시피 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선한 끝이 아니라 결국은 악한 끝이 된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판단하는 권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판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의 덕을 보는 솔로몬처럼 우리들로 인하여 우리 후손들이 바로 덕을 보게 되는 믿음의 덕을 보게 되는 축복의 덕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믿음의 그 경이로움을 나눠줄 수 있다고 오늘 말씀 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기도하게 될 텐데 특별히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아들 딸들이 하나님 나 때문에 복받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말로 바로 generation to generation 하나님의 복이 대대손손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여로보암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하고 또 치유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시면서 우리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어저께 바로 끝난 우리 중간 선거를 한 미국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